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잠언 11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은 나눌수록 풍족하여진다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재물을 움켜쥐지 않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힘은 재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재물을 모으고 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은 잠언 12장 말씀을 통해 의로운 삶이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며칠 전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총 수천만 원을 받고 토익 답안을 수험생들에게 알려준 전직 토익 강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교묘한 수법으로 시험 시작 전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숨겨뒀다가 쉬는 시간을 악용해서 본인이 작성한 답안 쪽지를 촬영해서 전달하거나 약속한 위치에 자신이 적은 답을 숨겨놓는 방식으로 답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강사에게 부정행위를 의뢰한 수험생은 18명이었는데 이들은 취업과 이직, 졸업, 편입 등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고득점을 얻고자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정의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편법으로 가득하고 거짓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조리한 일들을 들을 때면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의롭게 살아가면 손해보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본문 12장의 마지막 절인 28절 말씀에는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고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잠언 12장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비합리적이거나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하는 듯하게 보일 수 있으나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윤리적인 삶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거짓과 속임과 편법을 행하고 있다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것에 의미가 있나? 의롭게 살아가면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때면 의롭게 살아가는 이들은 여호와께 은총을 얻지만 악인의 잘못된 행동은 여호와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잠언 12장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의로움의 유익함은 견고함입니다. 악인들은 전복되고 소멸되지만 의인들의 집은 서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악인이 엎드러지는 것은 뒤집어 엎어져 일어설 수 없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악인들의 집은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지 못하지만 의인의 집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12장 3절 말씀에서도 말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경고하지 못하지만 의인의 뿌리는 결코 뽑히지 않습니다. 의롭게 사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기에 당장 눈앞에서 부조리한 모습으로 성공하는 이들이 보일지라도 의롭게 사는 길이 견고하고 안정감을 얻는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느리고 더딜지라도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2장 12절과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말의 절제와 올바른 행동에 대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허물에 나오는 그 허물 때문에 덫에 걸리지만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악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입술의 허물은 공동체의 결속과 이익에 반하는 반역을 뜻하거나 하나님을 대항하는 불순종과 배반을 뜻합니다. 악인은 자신의 행동과 말로 인하여 엎드러지지만 의인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어떤 공경이든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견고한 뿌리로 열매를 맺어서 형통함을 누리게 됩니다. 불의한 방식으로 손쉽게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올바름을 추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의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편법과 거짓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우리에게 많은 노력과 인내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발견한 의로운 삶이 주는 유익과 가치를 확신해야 합니다. 한 번에 15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돈을 내면서까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토익에 합격하고자 한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부정행위를 했을까요? 또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받은 이 사람은 왜 도박에 빠지게 되었던 걸까요? 다시 한 번 더 나눕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의롭게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2장 2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어제 잠언 11장 20절 말씀에서는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말씀하였는데 오늘 12장 말씀에서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이 정직하고 지혜롭고 의로운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가득하여져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로운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을 얻는 그 유익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얻게 되는 그 유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